읽으신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와 첫 번째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담을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아담이 있고 우리 안에 하와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또 하와의 그 인격, 또 그의 성품, 또 그의 삶이 우리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이 있고 우리 안에 하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연구를 잘 해야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와는 물론 이제 첫 번째 여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와는 첫 번째 아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흙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돕는 배필. 배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그 부부의 짝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잘 맞는 짝.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이제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고요. 케네그도라는 뜻은 케는 이제 같이 그리고 이제 네그도는 이제 네게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마주본다, 같이 이렇게 마주본다. 또 서로에게 같이 맞는, 서로 잘 맞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는 아담과 아주 잘 맞는 짝, 서로 잘 맞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외롭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있으면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같이 사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사람 한자도 보면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같이 살도록 만드셨어요. 혼자 살지 않고 혼자 일하지 않고 혼자 지내지 않고 혼자 놀지 않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서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완벽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을 필요가 없죠. 아담은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참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남편들을 돕는 아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반려자인 그 하와를 보고 23절에 보게 되면 내 뼈에서 나온 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자신과 너무 잘 맞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갈빗대 숫자를 세보면 별 이상이 없잖아요. 한쪽이 뭐 부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갈빗대라는 단어가 참 이제 그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이제 다른 데서 사용될 때는 한쪽 사이드, 한쪽 파트나 사이드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갈빗대라고 하는 그 해석이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별로 이 첼라에 대한 용도가 갈빗대로 표현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아담의 이 옆에서 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왜 머리에서도 아니고 발에서도 아니고 왜 이 옆에서 옆구리에서 왜 여자를 만들었나?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옆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팔 밑에서,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슴 근처에서 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하와를 두 사람을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다마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이라는 단어고,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아담이 됐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흙으로 만든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의 이름 안에 흙에서 아담을 만들었고, 또 이제 이 아담에서 여자를 만든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단어를 이제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냐면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에 거기에 여성형 R을 붙이면 이샤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라는 단어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자, 흙에서 남자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시작, 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땅에서 와서 다시 땅으로,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오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는 어디에서 왔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에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들은 생각할 때 내가 어디에서 왔나? 흔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와는 아담을 돕는 그런 존재로,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의 협력자로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뭐 더 무시당하는 존재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동등한 옆에 있는 존재고,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더 약하고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할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하다. 뭐 유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도울 정도로 여자들이 더 힘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조수,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헬퍼. 더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여인들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제가 자랐고, 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누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보다 3살 이제 위이신데, 저희 누님이 뭐 밥도 해주고 빨로도 해주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누님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지금 보면 대학교 1학년 정말 어리잖아요. 참 어린 나이인데, 아무튼 저희 누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제가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참 귀하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내를 얻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참 지금부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겠죠. 아내가 더 강하니까. 여인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실은 남자도 여자를 돕는 사람이죠. 부부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연약할 때는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또 아내가 부족할 때는 남편이 또 아내를 도와주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사람이니까 남편은 이제 마음대로 시키기만 하고, 부인한테 저거 뭐 가져와라, 리모컨처럼 TV 돌려라, 물 떠와라, 뭐 이것저것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인생이 다 부족하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는 첫 번째 아내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와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내였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첫 번째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뱀이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별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확신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별로 자신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자신 없어 하니까 뱀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죄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죄의 유혹은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사실은 가장 뿌리 깊은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도 유혹을 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한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나랑 똑같다, 아니면 아버지가 나보다 더 모른다, 아버지는 옛날식이고 나는 신식이고 나는 더 많이 배웠고, 아버지는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석사까지 했고 박사까지 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만약에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겠죠. 아버지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더 똑똑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불순종하게 돼요. 거역하게 돼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뭐 옛날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옛날에 다 지나간 이야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식과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죠.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뱀이 그 유혹을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참 그게 탐스러워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참 먹으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보고 있으니까 참 예뻐요. 참 예뻐. 아주 예뻐요. 또 그것을 먹으면 진짜 이 사탄의 말처럼 지혜가 우리 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정말 지혜로운 존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유혹들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요. 많은 유혹들이 눈으로 들어와요. 한참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다. 한참 보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 여자는 그 나무 열매를 하나 따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아주 용감하게 그걸 따서 먹었어요. 자, 그것을 따서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남편한테 줬어요. 정말 착하죠? 정말 착해요. 혼자 안 먹고 그걸 같이 나눠 먹어요. 범죄하자 말자 이제는 그가 범죄자에서 이제는 유혹자로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이 범한 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해요. 남편도 그것을 먹었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걸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죄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예요. 또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범죄한 아담과 이 하와에게 어떠한 벌을 주셨습니까?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고 너는 내 남편을 섬기고 너는 그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에덴 동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아담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그 고통이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풍요로운 곳에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됐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되게 된 것이죠.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같이 돕는 배필로 서로 같이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상의하지 않았고 아담과 그 결정을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한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어도 혼자 있으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유혹의 시간이에요. 유혹의 시간.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혼자 있으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있으면 패한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위인들, 영적인 거장들도 혼자 있는데 유혹이 찾아오면 뭐 확률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half and half,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지고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다시 유혹이 오면 그때는 또 언젠가는 이제 넘어지겠죠. 우리는 인간은 유혹에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은 당해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유혹이 찾아올 때 혼자는 이기기 어렵지만 패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이 축복이죠. 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하나만 있으면 줄이 쉽게 끊어지지만 세 개를 가지고 동아줄을 꼬듯이 이걸 꼬아놓으면 튼튼하니까 잘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있는가? 내가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내가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회도 모이고 구역도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위원회도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 또 주위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또 금방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졌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인류 최초의 부부는 이렇게 해서 힘든 노동과 고통,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와는 최초의 어머니였습니다. 최초의 어머니. 3장 20절에 보게 되면 타락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다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두 번 지어줬어요. 하나는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한 번은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와라고 하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하이라는 단어에 여성형 아를 붙여서 하와 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이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하와와 이브는 어떻게 다른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와는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하고, 그걸 한글로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와라고 한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다 썼는데, 라틴어로 HEVA, 헤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어의 그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유럽에서 영어나 또 불어나 여러 단어들에서 이 앞에 있는 이 H자를 처음에는 썼는데 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H자를 발음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탈락을 시키고 그냥 발음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라틴어 헤바에서 H가 떨어지면서 영어로 EVE,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영어를 좋아하시죠? 영어 잘하시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원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어는 하와고 우리 한글이 하와, 히브리어에 더 가깝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H가 탈락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라틴어나 여러 그 찬양들, 중세나 이런 이제 찬양들을 보게 되면 알렐루야라는 이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알렐루야는 뭐냐면 할렐루야에서 H가 탈락이 돼서 알렐루야를 쓰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제 알렐루야 그런 찬양이나 기도문이나 그것들을 많이 쓰던 로마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한참 동안 알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번역이 된 세번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제 알렐루야를 고쳐서 할렐루야로 그렇게 쓰고 있죠. 자, 그래서 하와나 이브나 같은 사람인데 H가 탈락이 돼서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하와라는 것은 이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와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하와는 아마도 미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모아가지고 그 얼굴을 합성을 하게 되면 눈, 코, 입, 귀, 이게 아주 가장 균형 잡힌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인이 됩니다. 하와는 인류의 그 조상이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균형 잡힌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의 어머니, 뭐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의 어머니 하와입니다. 여자는 해산하며 수고하여서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고,
또 창세기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셋을 낳은 후에도 그 후에도 자녀들을 낳았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sons and daughters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말고도 더 많은 아들들과 또 많은 딸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인이나 또 셋이나 또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아내를 어디서 구했을까? 가장 좀 상식적인 추측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고 아마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근친 상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근친 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적인 결함을 갖게 돼 있어요. 근친 상간을 하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유전자적인 결함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근친 상간을 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는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한 가장 퍼펙트한 존재로 창조가 됐지만 점점 근친상간이나 또 여러 가지 돌연변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인류가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결함들이 찾아오면서 점점 더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하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고는 그런 호칭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 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죠.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그 문맥상 가장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그 일, 여인이 감당해야 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자기를 외모를 꾸미거나 허영을 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숙함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 여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그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정이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사회 직업에도 할 일이 많고 직장에도 할 일이 많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가정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된다. 물론 여인들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그의 범죄함으로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또 3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잘 내조하고 협력하는 아내. 또 3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아내, 어머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이에요. 하와는 최초의 아내, 또 최초의 범죄자, 최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거기에 피의 제사와 또 속죄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와요. 원시복음이 바로 나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 있고 또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족보 가운데 쭉 올라가는데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하고 하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하와가 회개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범죄한 후에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한단 말이에요. 비록 최초의 범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하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또 어머니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